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모두의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유모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젖을 먹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소원을 아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누가 어느 신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름을 붙이는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다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 주소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거룩한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자식을 낳은 어머니는 어린아이 점이 어디 있는 것까지 다 어머니가 압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의 성격까지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아셔서 구하는 것도 주시지만은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오늘과 내일과 영원히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목자이시며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캐톨릭과 우리와 뭐 거의 다 신앙적으로 많이 같지만은 분명히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신교는, 개혁교회는 하나님을 어머니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아예 신부도 아버지로 이렇게 신부님으로 하지만은 우리는 목회 사역을 다 어머니 상에 가깝게 접근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처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젖을 재워주시고 늘 같이 하시는, 업어주시는 어머니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어머니 품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내게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 오셔서 젖을 먹여주시고 안아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 하자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주님은 우리와 늘 같이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 음부의 권세로부터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는 무한하지만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든든한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찾아오는 재앙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로 너희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보 기술을 다 공유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보화 시대임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온 세계 만물, 이제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바닷속에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다니는지 다 인공위성이 다 알고 있고, 지하자원을 땅속을 캐 들어가지 않고 저 인공위성 위에서 지하자원을 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발달해 있는지 모릅니다. 남극 북극에도 숨을 곳이 없습니다. 다 비밀이 없습니다. 남의 집 안방 먹는 음식까지 다 알 수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병명을, 전 세계 인류의 병명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했지만은 마귀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최대의 적, 인류에게 수많은 재난과 고통과 전쟁과 환난과 시험을 가져다 주는 사망 권세를 잡은 사탄은 그 정체를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있는 곳을 사람이 찾아낼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는 죄를 짓게 하는 죄인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 모든 불행을 가져다 주고 파멸을 가져다 주고 개인과 나라와 세계와 인류를 망하게 하지만은, 우리 인간은 사탄에 대해서만은 오늘 이 정보화 시대에도 전혀 잡아내는, 위치를 찾아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도 어떤 지식도 어떤 권력도 다 당할 뿐이지 사탄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배후에는 사탄이 일을 하지만은 수많은 파멸과 고통을 주면서도 사탄은 자기 정체를 숨기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의 정체를 다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사탄들이 다 벌벌 떨면서 자기의 정체를 고백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 온갖 질병과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마귀는 우리 가정을 침투하여 가정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 간에 오늘 왜 이렇게, 정말 우리 부모가 이렇게 나빠서 아이들이 집을 뛰쳐나갈까요? 정말 오늘 우리 남편 아내가 어느 시대보다 특별히 나빠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산산조각나고 무너질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어느 시대보다도 나빠서 이렇게 서로 갈등할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에 이 모든 파이팅을 시키는 것은 사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침투하고 우리 마음 인격 속에 침투하는 것입니다. 인격을 파괴합니다. 바이러스입니다. 마음의 원망, 불평, 낙심, 불안, 좌절, 미움, 시기, 온갖 분쟁, 이기주의를 심고 허무주의를 심고 우리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우상숭배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대한민국이 우울증에 빠질 이유가 없는데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300만입니다. 조울증에 빠진 사람이 수백만입니다. 정신분열증에 빠진 사람이 수백만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대를 맞이했는데도 사람은 여지없이 인격과 가정과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좌절, 자살할 이유가 없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자살의 풍년이 온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인격이 만나서 지성인들이 만나서 대화하고 헬레니즘의 문명처럼 만나서 멋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도 한 사람도 붙어서 함께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적은 공동체마저 다 산산조각이 나서 서로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탄을 잡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을 멸하려고 왔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누구도 좋은 가정을 이룩할 수 없고 좋은 나라를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실패를 가져다 주는 거 다 사탄입니다. 전쟁과 분쟁과 소송과 미움과 시기를 가져다 주는 것, 온갖 우상 숭배로 헛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아도 인간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사탄은 실체를 볼 수도 없고 어디 있는지 본부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탄은 음부의 권세라고 예수님은 말했어요. 음부가 뭡니까? 히브리 말로는 스올이란 말. 스올이 뭡니까? 무덤이란 말이에요. 전설의 고향 보면 따라가 보면 무덤에 가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틀림없이 가정에 와서 파괴시키지만 따라가 보면 음부로 가버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뒤따라가서 찾아보면 아무도 분명히 실체가 있는데 가보면 없는 거예요. 밝혀내는 학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 인간을,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하고 누가 권력을 파괴합니까?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은 영으로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을 멸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사탄이 잡고 있는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사탄은 주소가 없어요. 우리 외국에 가보면 미국에 와서 어느 도시에 어느 호텔에 있느냐는 있고 내 본 적이 있는데 내가 사는 곳이 있는데 사탄은 활동은 끊임없이 하면서 본부가 없어요. 탈레반도 본부가 있어요. 누가 했는지 본부가 있어요. 9.11 테러에 빈 라덴이 해가지고 미국이 이라크 가가지고 빈 라덴을 사살해버린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다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요사이 IS도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누가 IS를 움직이는가를 아니까 미국에서 잡아내는 거예요.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정체를 찾아낼 수 없어요. 왜?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끊임없는 이름을, 빈 라덴이 수백 개 이름을 갖고 있듯이 사탄은 이름이 수백이요 천입니다. 그의 전략은 수천만만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막으면 저쪽으로 들어오고 저쪽으로 막으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탄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리도 없고 교회가 세워질 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세상 모두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데 음부의 권세가 들어가면 다 파멸이 되는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이 땅의 하나의 집은 바로 교회, 주님이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적이 뭐냐 다 모두, 그래서 지난번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나와서 할아버지한테 할머니에 대한 불평하라 그러니까 불평했어요. 할머니 보고 남편을 두 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 뭐 이래 그래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은이라 뭐 이래 말해야 되는데 두 마디로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원수 그랬어요. 정말 남편이 원수일까요? 아니거든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 관계를 파괴시켜. 사탄은 모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괴시켜서 내 인격 속에 들어와 인격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탄의 뜻이 그래서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파괴자입니다. 나라를 파괴하고 권력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모든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는, 그래서 인간의 원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원수 맺으면 안 돼. 원수도 원수가 아니.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 두 형제를 죽인 분도 원수로 삼지 않고 아들로 삼았는데, 여러분 원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남편 보고 원수 그러지 마세요. 그걸 원수일 리가 있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평생 형제간의 원수. 오늘 우리나라 기업들이 형제간에 전부 원수가 되고 소송하는데 원수일까요? 저는 하나하나에 말하는 걸 보면 사탄이 이 형제간에 들어가 있구나. 사탄이 부부 가운데 들어가 있구나. 여러분, 기독교가 왜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사탄이 아니면 교회를 세울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단 하나의 집, 주님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사탄을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사탄의 알파 오메가 모든 정체가 속속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는 사탄이 숨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탄에 놀아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얼마나 빠른지 번개 같다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번개보다 더 빠른 건 없지 않습니까? 빠릅니다. 1초 내에 지구를 몇 바퀴,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것이 번개입니다. 지구 끝에서 끝까지 금방 오고 가는 것이 사탄인 것입니다. 누가 사탄을 따라잡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능력 있는 사람이 사탄을 멸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탄은 빠릅니다. 그리고 인간을 갖고 놉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죠? 밀 까부듯이 까분다 그랬어요. 농사를 안 짓는 서울분은 밀 까부는 걸 모릅니다. 남자들은 도르깨로 가지고 타작을 하면 부인들은 채를 가지고 곡식을 올려놓고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 쭉정이가 밖에 나가고 그 다음 알은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도 무식하니까 내가 이거 안 알려줄 수가 없어서 알려는 거예요. 이 곡식. 그래서 인간은 어떤 권력이든 재벌이든 사탄에게 올라가면 그걸 갖고 노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이성과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작곡한 곳이 찬송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 곡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천하에 못 당하는, 마귀의 무기를 천하가 당할 수 없는, 아무도 당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사탄을 이긴 분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과 함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세워주셔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유일한 장소가 교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힘이 역사적으로 7가지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권력의 힘, 하나는 군대의 힘, 하나는 물질의 힘, 하나는 지식과 과학의 힘, 하나는 정신, 마음, 이념, 사상, 이런 힘들. 폐의 힘도 강하지 않습니까? 이념도 대단히 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종교적인 힘,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고뇌하고 수양하고 고행해서 풀려고 하는 인간 종교적인 힘. 기독교는 종교의 힘이 아닙니다. 야훼 창조자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인 힘인 것입니다. 사탄은 이 모든 것 한순간에 넘어뜨립니다. 징기스칸도, 알렉산더도, 히틀러도, 나폴레옹도, 진시황제도. 오늘날 이 힘으로 사탄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힘 가지고 다 잘 될 줄 알았지만 천만의 군대를 거느려도 이길 수 없습니다. 히틀러도 유럽 천지를 소나기에 다 넣었지만 나중엔 자기 아내를 총을 쏘아서 그 애인을 총으로 쏘고 자기도 자살해 죽은 것이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1945년이니까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폴레옹도 아니 오늘날까지 앞으로 혹시 나올는지 몰라도 세상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리 막으면 저리 들어오고 사탄의 무기는 1000가지 만가지, 길도 많고 방법도 많아서 인간이 다 찾아 개발할 수도 없고 막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길은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주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하나의 집이 있는데, 처소가 있는데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피난처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피할 바위요 산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송 불렀잖아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쳐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는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한 가지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전쟁이 안 무서울 것 같습니까? 일어나 보십시오. 나는 우리 교인들이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 원장도 자기가 암에 걸리니까, 그때까지 환자 치료할 때는 몰랐죠. 자기가 암에 걸리니까 내 있는 데 와서 벌벌 떨어요. 그냥. 여러분, 암에 안 떨릴 사람 어디 있어요? 말이 떨리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데 겁 안 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에 우리 아파트에 도적이 한번 왔다 가니까요, 해가 지니까 나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가 태어나리로다. 왜 그렇게 태어납니까? 내가 성전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대한민국이 성전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성전이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가 내 생명을 지키고, 나라의 안전을 교회가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나라 이외에는 안전한 나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나의 피난처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피난처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피난처로 삼는 한 교회는 여러분의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5절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할렐루야. 교회는 은밀한 곳입니다. 사탄도 은밀한 것입니다. 사탄은 어디 있는지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해외 가면 그 나라 주소도 있지만 너희가 어디서 왔는 본 적 주소가 어디에서가 있는데 사탄은 자기 주소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 그랬어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탄을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음부란 말은 뭐라 그랬어요? 스올은 뭐라고요? 무덤이에요. 무덤. 그래서 우리 전설의 고향에도 따라가 보면 무덤 가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활동하지만 따라가 보면 못 찾는 거예요. 자기 정체를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숨길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용하고 사용하던 모든 사람들도 자기 정체가 드러날 만하면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IS나 이런 그런 악한 그 정체와 자살 특공대와 같은 거예요. 자기를 아는 그 세력은 가만히 두지 않아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체를 쥐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활동하지만은 자기 정체가 드러날 만하면 그 사람을 이용했다가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도 자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다 그러니까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이렇게 오늘 우울증에 우리나라가 500만이 걸릴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지성사회에 이렇게 좋은 사회에 사기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자살공학이 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데 점점 자살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와서 그 집을 파괴하고는 토끼는 데 가보면 토끼는 거 모르시죠? 이랬다. 토끼는 데 가보면 무덤으로 가버리니까 주소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가정을 멸망시키고 국가를 바벨론을 아수르를 메대와 페르사를 멸망시키지만은 그것이 사탄인 줄은 모르는 것입니다. 왜? 실체를 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절대로 남편이 아닙니다. 사탄인 것을 알아요. 내 자식이 원수다 그러지 마세요. 아닙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가정에 침투하여 자녀에게 바이러스로 들어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마음과 가정에 끊임없이 가라지 잡초를 뿌리는 것이 사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와서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 사탄이 뿌려준 잡초를 뽑는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걱정, 의심, 염려, 불안을 뽑기를 바랍니다.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뽑아버리세요.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내 부모 원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부모님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원망할 일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로 주의 성전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도 은밀한 곳에 있어서 알지 못하지만은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으로 은밀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앞으로 드러나면 사탄은 그거 다 잡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가정에서 뭐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가정은 다 섬기는 곳이고 낮아지는 곳이지 가정에 자기 얼굴 드러내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도 얼굴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탄에게 붙들려 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주 안에서
영원 무궁토로 다윗과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잘 섬기면 아무 힘이 없지만은 교회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전 생활을 잘하여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보호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같은 강한 나라가 없지만은 다윗은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재산도 많았어요. 그러나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타임지에서 조사를 했는데 인류 역사의 제일 부자는 다윗 왕이었다고 합니다. 인도의 왕, 중국의 황제, 에집트의 황제들 다 조사했지만은 다윗만큼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평생에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하나님같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소원 하나밖에 없는데 나로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 위태위태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 왜 그러냐? 교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상에 교회가 많아요. 그러나 저는 앞으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시아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 교회는 지켜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호주 교회도 있어요.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다 있어요. 미국도 교회가 있어요. 유럽의 독일 교회도 있고 스위스 교회, 개혁교회들 다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도자들 만나서 보면 한국 교회가 가장 건강해요. 그래도 가장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많은 훈련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한국 교회를 많이 다듬으셔서 앞으로 주님이 남북 통일 이후에 대한민국을 분명히 쓰시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날에 대해서 많은 위험이 지금 있어도 저는 이 나라를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는 물질 우선 시대입니다. 물질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물질이 가정과 정신과 인격과 도덕을 다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은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의 이성과 도덕과 가정과 우리의 삶의 뒤를 따라와야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물질 만능주의가 되었습니다. 이걸 바로 잡을 수 있는 것, 물질의 능력을 잠재우고 건강한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 길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물질은 물질이지 물질 이상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오늘날까지 축복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예요. 유교 수백 년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교가 몇천 년 있었지만은 우리나라 남녀 차별을 해가지고 여자를 사람 취급했습니까? 여자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떼기야. 뭔 떼기로. 양반 쌍놈 해가지고 5%만 살지 그 외에는 다 쌍놈이에요. 쌍놈. 모든 길이 다 막히고 온갖 양반은 남을 증오하고 5%라도 합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남의 이야기만 하고 갈라놓고 그래 되겠어요? 하나 일은 안 해가지고 양반이라고 일 안 하고 그래서 가난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없으니 무지하여 우상 숭배에 빠져서 전 나라가 우상만 섬기고 미신만 섬기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남의 나라 장난감이 되고 여기 와서 빼앗아가고 저기 가서 빼앗아가는 고통당하는 민족을 100년 전에 교회가 들어와서 망가지고 지식의 눈을 뜨고 하나님에게 눈을 뜨고 만물의 눈을 뜨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민주주의를 세우고 경제 강국을 세우고 세계 앞에 우뚝 세워준 것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들어오고 길이 열린 거예요. 아내를 귀히 여기고 세계에 나가보세요. 여자를 귀히 여기고 여자 말을 들어야 집이 됩니다.
아직 아멘 안 하네. 이상하네요. 선진국 순서가 그래요. 여자를 귀히 여기는. 연애할 때야 아이고 여왕으로 모신다. 거짓말. 참부거리. 결혼하면 바로 안 돼요. 아내를 귀히 여겨. 장례. 기독교는 낮은 소외된 계층을 더 귀히 여겨. 장애인 귀히 여겨. 가난한 사람 귀히 여겨. 불쌍한 사람 귀히 여겨. 탈북자 귀히 여겨. 이게 교회 정신이에요.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야. 잘 되는 거예요. 영국의 여왕이 그냥 화려하게 지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어려운 분들 도와, 불쌍한 분들 돕는 것이 영국의 왕실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가면서 겸손하게 사시고 섬기며 사시고 대한민국을 기도하여 대한민국에 전쟁이 없고 통일의 날이 오도록 여러분이 앞장서서 이 나라를 지키는 귀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건지는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가 있는 한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위기가 올고 천재지변이 올지라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를 길이길이 복되게 하여 아시아의 제사장 나라, 세계를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